요즘은 1인 가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가정이라는 그 성립은 1인 가정이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교회도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고, 가정도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만 있으면 우리가 될 수 없죠. 나만 있으면 나 혼자입니다. 또 너만 있어도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로서의 존재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모습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창조부터 우리 인간이란 하나의 객체이면서도 함께하는 우리의 존재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의 존재라면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누구도 혼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 우리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생부터 삶과 죽음까지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우리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거는 제 워딩인데요. 어떤 신학적인 워딩은 아니지만 인간의 영적 DNA는 제가 붙였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DNA 속에는 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염색체 아시죠? XXXY 이런 염색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DNA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심겨져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를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계속 반복되죠. 그들로, 또 그가 아니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를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신학적인 삼위일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쓰신 단어가 우리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로, 우리의 형상으로, 또 원어인 히브리어에도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영적인 DNA 속에는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둘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연합해서 무엇이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저는 이게 가정의 신비고 축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둘을 만드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번 할까요? 하나로 둘을 만드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 그 가정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우리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나와 너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너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건, 내 주장만 내세워서는 결코 우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먼저 용서도 해야 되고 손도 내밀어야 되고 이해도 하고 먼저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 죽고 너 죽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너 죽고 나 살자도 안 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돼야 우리가 됩니다. 한번 할까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라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는 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축복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거냐? 우리가 먼저.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라는 단어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공동체, 우리라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 예배,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우리의 영적 DNA 속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과 사명의 선언 가운데 있는 이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 말세, 고통하는 때 특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사라지겠죠.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시대적 징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우리가 사라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첫 발을 디디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함을 찾고 회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건강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정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의 또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막 조롱하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린 저 사람의 문제만 이야기하기 바쁘지만 정작 내가 그를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설교해서 이럴 정도면 엄청났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 그 세워지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초대교회 안에 벌써 히브리파, 헬라파 이러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겠죠?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그럴 일 없겠죠. 어떤 분은 한국에서 저희 선배 목사님, 선거 시즌만 되면 괴로워서 돌아가시겠대요. 경상도파, 전라도파. 너무 힘드시네. 그래서 항상 이 목회자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가질 수 있겠지만 특히 강단에선 절대로 정치적인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러한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서로 또 안 좋은 일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재산 다툼이 아니라 구제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다퉈버려요.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하다가 국이 짜네 싱겁네 해갖고 두 패로 갈라져서 교회가 갈라지고, 좋은 일 하다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식사 준비하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원망하고. 아니,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다툼과 원망으로 이어집니까? 이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만남 안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라니까요. 성령 충만 이때는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닐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한 성도님을 한번 면담했던 것을 제가 글로 읽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저 문제고 저 문제고 그런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께 좋은 교회 있으면 꼭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좋은 교회 찾으시거든 그 교회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 망가집니다. 문제없는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새로운 도약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응을 사도들이 취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취해야 될 우리 신앙의 교훈이 되겠죠.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절과 7절 우리가 쭉 읽으면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사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질문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할 거예요. 너희에게서 가운데서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만약 사도들이 야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어디서 함부로 덤비고 이러냐, 만약에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존재할 수 없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지켰기에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나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가 정확한 연구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뭐냐? 교회가 태동에서 잘 성장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또 침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침체기 가운데 막 분쟁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그 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면 그 교회의 역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그 분쟁과 온갖 어려움과 때로는 모욕 가운데서도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지킨 교회는요 7절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어느 시점에 와 있나요? 분쟁의 시점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가스펠 영락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전에 전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만약 우리를 못 지켰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때로는 저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욕이나 어려움 이러한 너무나도 제가 들어도 정말 어걱 소리가 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 다음 순서는 바로 7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를 지켰더니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점점 나아가서 심지어는 제사장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선한 영향,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설교까지 하는 목회자 입장으로서 만약에 제 권위와, 만약에 담임 목사라는 이 권위와 우리라는 단어가 충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내 편 하나도 없네. 근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만약 제 자존심이나 어떤 제 자리나 어떤 제 이런 것들, 제 명예나 이런 것과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제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제 정의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우리라는 단어가 충돌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참 심합니다. 요즘 세대를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MG 세대. 네, 우린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고민과 고생이 있다.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든 분들이에요. 고생과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든 거고요.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든 거고, 고민이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 카테고리에는 제가 볼 때는 고생과 고민이 있어요. 그럼 저희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고민이 많은 세대이실까요? 고생이 많은 세대이셨을까요? 고생. 그럼 우리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저희 세대는요, 또 저희 우리 청년들의 세대는요, 고민이 많아요. 이 청년들 고민이 많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아버님 세대대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세대 간에 서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1세대들은 고생이 많아요. 고민이 무슨 필요입니까? 뭐가 있어야 고민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밥집에 가갖고 원조김밥 하나 파는데 무슨 메뉴를 고민합니까? 그냥 원조김밥 하나 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요즘은 김밥집이 어떻습니까? 참치김밥, 돈가스 김밥, 김치김밥, 땡초김밥, 뭐 계란말이 김밥, 막 김밥 종류만 막 20가지가 넘으니까 뭐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1세대들은 고민이 필요 없으셨어요, 사실. 무슨 가능성이, 대한민국 땅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여러분은 고생하신 세대예요. 그리고 저희 세대부터는요, 80년대 이후 저희 세대, 지금 세대들은요, 고민이 참 많은 세대. 그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대 간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이 부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미주 한인사회라는 또 독특성 때문에 1세대 목회, 뭐 또 EM 사용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언어적인 영역 때문에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교회라면 우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돼야 된다. 세대 간의 구분을 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어가 필요하면 우리가 영어 배우면 되고, 영어 저쪽에 우리가 한국말 배우면 되고, 서로 간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것을 구분을 지고, 세대 간에 구분을 지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런 구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우리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 원망까지 나온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지켜졌습니다. 그 교회는 그 분쟁을 넘어서서 다시 부흥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언어 유희지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언어 유희, 제가 이런 거 좋아해서 다음 슬라이드 눌러주세요. 자, 함께 가치는 with, 가치죠. with us. 또 가치는 뭐죠? worth. 자, 같이 할 때 가치 있다. 시작. 발음으로는 똑같이 들리죠. 같이 할 때 가치 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 혼자 잘해서 뭐 한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혼자 잘해서 뭐 한대요? 같이 할 때 가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죽으심을 앞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를 깨지 말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 교회 40년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역사 이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의에 불타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의감에 불타오른다. 이게요, 또 심각한 것이 담임 목사님이 정의감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정의하는 정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정의 때문에 심지어는 목회자가 우리를 깨트린 걸 몰라요.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의로 인해서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한 얘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우리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고 믿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우리를 보존하는 쪽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겠죠.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배필로 만들 때 아담의 뭐를 취해서 하나님 만드셨죠? 갈빗대를 취하셨죠.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갈빗대라도 내어주겠습니다. 정말이세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갈빗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은 챕터입니다. 17장 22절로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그가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교회에 왜 영광을 주셨어요? 왜 영광을 주셨다고 그럽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아멘?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교회 사명이 뭡니까?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복음 증거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재정이 채워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한 의미에서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넘어서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대전 출신이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심지어 너무 답답해갖고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는 목회에 저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저 스스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먼저는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더라고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하여 넘치더라. 아이고, 순서를 거꾸로 가려고 했네. 우리 교회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음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은 우리라는 단어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앞에 서길 원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우린 때로는 귀를 열고 경청하고 또 수용하고 또 나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정과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향한 기도까지 또 초대교회가 무엇을 지켜서 그 부흥의 길로 도약하며 나아갔는지 우린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결국 한 단어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사명의 길로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